큰 적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하면 평생 누군가를 적으로 삼아야 직성이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적을 없애는 것이 인생 최대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 적이 꼭 상대방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부도 될 수가 있고 돈도 될 수가 있고 다양한 어떤 대상을 정해놓고 그것을 꼭 내가 풀어야만 내 직성이 풀린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문제는 그 적을 잡거나 없앤다고 해서 문제가 끝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또 다른 적이 우리를 늘 언제나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과 불신의 분명한 차이는 나의 대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데에 있습니다. 사울왕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왕의 대적은 블레셋입니다. 사울왕의 대적은 모압과 암몬과 같은 이방 민족이었죠. 근데 사울왕은 늘 언제나 자신의 적을 누구로 생각하냐면 다윗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평생 다윗을 자신의 적으로 삼고 늘 언제나 다윗 때문에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울의 인생을 바라보면 얼마나 그의 인생이 잘못된 인생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거의 잡기 직전에 사울에게 전보가 왔죠. 전보가 와서 지금 당신의 왕궁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전보를 받고 사울이 자신의 왕궁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되돌아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 사울이 되돌아온다는 소리를 듣고 블레셋이 다 또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사울 왕이 얼마나 마음에 분노와 화가 치밀어 올랐겠습니까? 오늘 그 부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1절 2절 한번 보시죠.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갈세라고 말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싱겁게 끝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절도 다 나오지 않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이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이 다윗을 다 잡을 수 있었는데 완전히 손에 넣을 수 있었는데 자기가 사울이 가니까 블레셋이 다 도망가 버리니까 얼마나 마음 가운데 분노함과 화가 치밀어 올랐겠습니까? 블레셋 족속 때문에 다 잡았던 다윗을 놓쳤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이때 사울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다윗과는 같은 하늘 아래서 도저히 살지 못할 거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방법을 간구하셔서 그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더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셨을 것 같은데 사울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사울이 기다리는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다윗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정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어디에 있는가를 발견한 사람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 말에 기울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적으로 규정한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그 소리를 들으면 온 나라를 다 휘젓고 다니는 것입니다. 온 나라를 다 휘젓고 그 다윗 한 사람을 잡으려고 몇 명을 모집합니까? 비정규군 3,000명을 모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3,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무엘상 13장에서 사울이 믹마스에서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데 믹마스에서 블레셋과 전투할 때 모았던 군대의 수가 3,000명입니다. 한 나라가 전쟁할 때 모은 그 3,000명이라는 숫자를 어디에다 사용하느냐? 다윗 한 사람을 잡겠다고 온 나라의 군대를 다 모으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는 열정이 대단하고 다윗을 포기하지 않은 집념도 너무나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람의 목소리에 자꾸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자기가 자꾸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의지대로, 사람의 음성대로 그렇게 자꾸 변해져가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벌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결국 사람의 말대로 엔게디 광야에 있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3,0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다윗을 찾기 위해 들렴소 바위라고 하는 곳으로 그렇게 가게 됩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3절 4절을 보시죠.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여러분 엔게디 광야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다윗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엔게디 광야는 어디에 있냐면 사해 서편에 있는 그런 광야예요. 사해를 중심으로 서쪽은 다 광야거든요. 다 광야입니다. 그 광야 지역이 있는데 그 광야 지역 중에서 이 엔게디 광야 쪽에는 뭐가 많이 있냐면 풀이 좀 나요. 풀이 나기 때문에 목축업을 하러 양을 치러 오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또 이 광야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산들이 많이 있거든요. 돌산들이 많이 있고 그 돌산들이 많다 보니까 동굴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길가에 양의 우리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양을 치러 이렇게 오면 자기 집 주변에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멀리 가거든요. 멀리 가면은 이 목동이 양을 치기 위해서 하룻밤을 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 때 어떻게 하냐면은 동굴 같은 게 없으면은 그냥 자기가 그냥 나무 막대기로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자는 거고, 동굴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동굴 주변에만 이렇게 틀을 잡아 놓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틀 잡고 입구에 목동이 거기서 딱 입구에 자는 거죠. 양이 못 나가게끔. 그러니까 이 엔게디 광야는 꽤 목자들이 자신의 양을 데리고 와서 그렇게 동굴을 임시 우리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양을 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죠. 또 동굴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점에서 유리하냐면은 도망자들한테 유리하겠죠. 숨어버리면 그만이니까요. 숨으면 그만이니까 도망자들한테 꽤 유리한 곳이 엔게디 광야 동굴이었습니다. 그 사울이 이곳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배가 아팠나 봐요. 우리 조선시대에는 임금들이 행차를 하면은 그 신하들이 임시 화장실을 가지고 다녔다 그래요. 그래서 왕이 이렇게 뒤를 보는 것을 이렇게 좀 철저하게 관리를 했다 그러는데 그때는 그런 것이 없었나 보죠. 그래서 사울이 배가 아파서 동굴로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그곳에 더 깊은 곳에 다윗과 600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숨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지금 엔게디 광야까지 온 이후의 결정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은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나이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다윗이 그 안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딱 보니까 자기 안에 자기들이 있는 그 동굴에 사울이 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나를 잡으려고 하는 그 왕이 지금 화장실 뒤보르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앉아있는 상황이니까 그 사울 죽이기가 얼마나 편합니까? 지금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4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해도 뭐 할 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맨날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손에 그 괴롭히는 사람의 목숨이 달려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셨다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거기다가 주변에서도 빨리 해라 막 이래 버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갑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행하는 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600명의 사람들이 다 와서 다윗에게 쏘곤쏘곤 얘기하는 거죠. 다윗이요 드디어 이제 우리 도망자 생활 끝입니다. 빨리 어떻게 처리를 해보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이 그 순간 얼마나 갈등이 되었을까요? 다윗이라고 맨날 이렇게 도망자의 생활하고 싶겠습니까? 부모님이랑 같은 집에서 식구들이랑 같이 살고 싶겠죠. 하나님이 다윗의 손에서 자신을 구해주신다는 생각 왜 안 했겠습니까?
또 우리 시편에서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원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니 하나님께서 이 대적을 없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 결정적으로 그 자기의 대적이 자기 앞에 있어요. 그럼 이거는 기도의 응답이다 생각을 하고 그냥 사울을 그 자리에서 죽여도 그만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다윗 안에 두 가지 소리가 지금 부딪히기를 시작하는 거죠. 하나는 무슨 소리입니까? 사람들의 소리입니다. 사람들이 죽이십시오. 또 하나는 무슨 소리일까요? 하나님의 소리예요. 죽이지 말아라, 죽이지 말아라. 이 두 가지의 소리에 막 이렇게 혼답하다가 다윗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우리는 다 결론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소리에 다윗은 선택점을 둡니다. 그리고 다 사울 뒤에 몰래 가서 사울의 옷자락을 베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여러분, 겉옷 자락이지만은 이 사울이 이렇게 뒤를 보고 있었을 때 다윗이 칼로 사울의 옷을 잘랐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울의 이스라엘의 왕권이 그 순간 날아갔다라고 하는 의미와 똑같은 것입니다. 다윗이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으니까 이거 뭐 얼마나 좀 안 좋은 그런 순간입니까? 그래서 다윗이 몰래 사울의 뒤에 옷자락을 자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르는 이 행동 때문에 다윗의 마음 가운데 또 자책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5절부터 보시죠.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다윗도 참 어지간한 것 같아요. 그렇죠? 사울의 옷자락 그거 하나 베고서도 마음에 막 찔립니다. 그러면서 자기 사람들에게 갑니다. 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절대 사울을 해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명을 내리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다윗은 사울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다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메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다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 부음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럼 누구에게 구약시대 때는 기름을 부었습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이죠. 아무에게나 기름을 붓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특별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그 당시에는 메시아라고 이렇게 불렀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주십니다. 권능을 주시고 그 권능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고 그 권능 때문에 사람들에게 구원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다윗도 기름 부음을 지금 이 당시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다윗도 받지 않았습니까? 똑같이 그리스도입니다. 똑같이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요. 그는 자기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평생 잊지 못할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이 그리스도를 다윗이 죽였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다윗도 무엇인가 백성들에 의해서 잘못된 경우가 생기면은 이 600명의 사람이 다윗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선례를 남기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600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을 절대 손대지 말아라. 여호와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사울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기름 부음은 자이기 때문에 다윗은 중요한 판단에 있어서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췄다는 이야기죠. 같은 목소리로 사울을 죽이라고 할 때 다윗은 그 사람의 목소리에 자기의 중심을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대다수는 사람의 목소리에 굉장히 귀를 많이 기울이죠. 특별히
어떤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많이 기울입니까? 어떤 권위가 있는 사람, 또 어떤 일이 있는데 그 일에 대다수 사람들이 그 일이 맞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일이 맞는 것 같이 여겨서 그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런 일들이 나오죠. 헤롯 대왕 어떻습니까? 다수의 목소리 때문에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고 목을 뱁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살펴보았던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목소리 때문에 빌라도라는 사람은 예수라는 사람이 죄가 없는 줄 알고 있었지만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예수를 그의 손에 내놓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함성에 굴복한 결과가 영원한 수치가 될 줄을 빌라도는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사람들 목소리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울이 내 손안에 든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구약시대 때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보복할 거니까 너희는 보복, 원수 갚는 일은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잠언을 보십시오. 잠언 20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우리의 입으로 악을 판단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느냐? 여호와를 참고 기다리면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문제지 우리가 판단의 근거,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됨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잘 됩니까? 진짜 잘 안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말씀을 잘 알아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소리는요 확실하게 들려요. 들리기 때문에 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는 들립니까? 잘 안 들리죠. 안 들려요. 간혹 천둥 소리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간혹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거는 뭐 자기 주관적인 거지 그걸 가지고 여러분 모든 사람한테 이게 객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항상 나에게 기억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도 보십시오. 선지자들도 에스겔, 에레미야 이런 선지자들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가운데 에스겔,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에게 딱 말을 합니까? 아니에요. 1대1의 관계 속에서 딱 얘기를 하잖아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복중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거는 예레미야만 아는 거지 다른 사람이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딱 나타나서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웃기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으니 내가 어떻게 아노?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도 자기가 사도라는 사도권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사울이 네가 사도 바울 네가 사도라는 것은 네 혼자 얘기지 근거가 어디 있느냐? 사도권에 대해서 계속 부인하는 일들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혼자 이렇게 들은 말씀은 어떻게 정확하게 판단 근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소명받았다면은 그 소명대로 내가 살면 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 지금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선지서들을 보면은 선지자들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명을 주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너는 선지자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딱 짚어주세요. 더 웃긴 거는 아모스 같은 선지자죠. 아모스는 뽕나무 치는 사람 아닙니까? 뽕나무 치다가 뽕나무 치면서 양 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쫙 하게 나타나가지고 너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라 그랬어요. 이런 뽕나무 치고 양 치는 사람은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 교회 최하 천민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갖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너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아모스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야 된다. 이런 말하면 누가 그 말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맨날 괴롭힘 당하는 겁니다. 맨날 괴롭힘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자기가 들은 것이지 그거 뭐 공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악을 갚겠다고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면 구원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 내가 기다리면 되는 것이지 남에게 강요하고 판단하고 막 전제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가 믿으니까 내가 열심히 참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을 해주시는 것이지, 내가 기다리니까 너도 그렇게 해봐라 뭐 권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권함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는 말아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군데 볼까요? 예수님은 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여러분 율법의 정신 아닙니까? 45절이 중요해요. 이같이 한즉 율법의 정신을 알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아버지의 아들이 된대요. 이 율법의 정신을 지키고 행하면.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해가 뭡니까? 하늘의 태양 아닙니까? 태양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내려주고 나쁜 짓 하는 악인에게는 안 내려줍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비를 내려주시는데 착한 사람에게는 내려주고 나쁜 사람에게는 이러진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입만 열면 아버지, 아버지,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율법의 정신을 분명하게 기억하여서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율법의 정신을 지켜 행하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에 대한 구별 없이 똑같이 해를 비춰주신다라고 한다면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네가 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로마서 12장 19절을 보시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너는 원수야 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냐면은 창세기에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와서 꼬신 것의 유혹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너도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리라라고 하는 것은 선악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거든요. 근데 사탄이 와서 꼬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네가 하나님같이 되어서 네가 선악 판단의 기준이 되어라라고 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모두 다 그런 유혹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다 생각하는 게 다 옳고 남이 생각하는 건 다 틀리고 이런 생각의 기준을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인간이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의 기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참고 기다려라. 그러면 구원이 있으리라. 이게 하나의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대목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께 아무도 손대지 말아라. 아무도 손대지 말아라.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다윗은 정의에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어떻게 내가 분별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늘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바른 신앙을 가져서 바른 분별력을 갖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면 분별력 받을 수 있을까요? 기도만 많이 한다고 될까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면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여러분 최선의 힘을 다하시면 성경 열심히 읽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게 되면은 우리 가운데 바른 신앙이 들어오게 되고 분별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이제 사울이 이제 다 끝났나 봐요. 이제 다 끝나고 이제 굴 밖으로 나가는 거죠. 나간 다음에 다윗도 따라 나갑니다. 8절 9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는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나가자 다윗도 나갑니다. 나가면서 뒤에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둔 다음에 큰 소리로 외치게 되는 거죠. 내 주 왕이여, 내 주 왕이여. 그랬더니 사울이 뒤에서 딱 쳐다보는 거죠. 사울이 뒤에서 돌아보면서 다윗을 딱 보는 순간 다윗이 그 앞에서 팍 엎드립니다.
엎드리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사울 왕이여, 어찌하여 당신은 사람의 말을 자꾸 듣습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가 언제 왕을 죽이려 한다는 그 사람의 말을 자꾸 듣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야기는 사울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울과 같이 있는 사울의 신하들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해서 거짓 뉴스 말해서 왕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지 말아라 라고 다윗이 큰 소리로 그렇게 외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의 생각은, 다윗은 절대로 사울을 해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거든요. 근데 자꾸 그냥 왕도 자꾸 잡아 죽여라 그러고 그 사람들도 왕의 말에 의해서 자꾸 다윗에 대한 거짓 정보를 자꾸 흘려버리니까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윗이 왕을 해치려 한다는 사람의 말을 왜 들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1절 12절이 중요하죠. 다윗이 또박또박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또박또박 진실되게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보십시오. 11절 10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주를 해야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흥분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감정을 최대한 절제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을 향하여 부르는 호칭을 보십시오. 내 아버지여, 이렇게 부릅니다. 진짜 사울이 자기 아버지 아닙니까? 사위였으니까 내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죠. 한마디 한마디의 마음을 다 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당신을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냐?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나는 당신의 옷자락만 베었나이다. 나는 당신을 죽이려고 하지 않는데 왜 당신은 자꾸 나를 죽이려 합니까? 라고 또박또박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도자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을 막 이렇게 모아놓으면 막 흥분을 시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막 흥분하게 만들죠. 이름을 막 외치게 하고, 그래서 막 흥분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반대편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또 흥분돼서 막 얘기를 하죠. 군중들이 막 흥분되다 보면은 그 두 진영이 적이 돼 버려요. 적이 돼 버려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윗은 흥분한 사람을 진정시킵니다. 왕이시여, 이제 사울 왕이 이제 우리 앞에 있는데 죽일 기회가 됐습니다. 얼마나 흥분되겠습니까? 그때 다윗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사울 왕도 다윗처럼 다윗이 뒤에서 와가지고 막 이랬을 때 얼마나 막 흥분되고 사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흥분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 사울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다 진정시킵니다. 다 진정시킵니다. 적대감을 가지지 않도록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과 다윗은 적대적인 관계 아닙니까? 그 적군의 사람들도 다 진정시킵니다. 그러면서 다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어쩌면 다윗의 영성이 이 광야에서 이렇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그런 대상 가운데 자기를 따라온다고 600명이나 따라다니고 있지만 그 사람들도 결국 다윗과 같은 의견이 아니에요. 자꾸 다윗이 이렇게 하려고 하면 자꾸 600명 사람들은 다른 쪽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일날 사람들을 구하러 가려고 그랬더니 이 600명은 그러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꾸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들 속에서 다윗은 내가 믿을 사람, 하나님,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광야에서 그런 것들을 다윗은 자꾸 영성을 키워가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분노를 다스려서 분노하는 상대방의 힘을 다 빼버리게 만드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오늘 마지막 부분 12절 이하를 보십시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야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야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를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인데 다윗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죽은 개와 벼룩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왕께서 어떻게 나 같은 죽은 개와 벼룩 같은 존재 때문에 자꾸 그렇게 죽은 개를 쫓아다니십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심판장이 되어주셔서 나의 사정을 다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고 나를 왕의 속에서 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다윗은 사울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툼과 싸움이 끝나는 경우는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싸우는 대상이 나보다 너무 클 때 싸움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죠? 저가 누구 싸우려는 그 싸움의 대상이 막 그냥 헤비급 권투 챔피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싸우러 가겠습니까? 안 싸우죠. 항복 이렇게 하죠. 그렇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한쪽이 백기를 들면 됩니다. 나는 안 싸우겠습니다라고 백기를 들면은 싸움이 끝납니다. 지금 백기를 든 건 누굽니까? 다윗이 백기를 드는 거예요. 왜 백기를 들까요?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싸움이기 때문에 자신은 백기를 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신앙의 길은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이 사울을 죽일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지만 다윗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아름답지 못한 것을 없애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저 사람은 내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아름답지 못하는 그런 분노의 마음들 없애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주신 참된 샬롬의 마음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헛된 영광과 미움이 사라질 수 있도록 늘 언제나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다윗을 이렇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도 동일하게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광야와 같은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